반갑습니다. 5월 17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오늘 본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음식을 믿는 자들이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지침을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지식이 있는 줄 아는데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이렇게 시작했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과 사랑을 좀 대조하고 있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그러면 지식이 없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바른 지식을 추구해야 돼요. 지정의, 그것이 인간인데 바른 알미 중요하죠. 바로 알아야 바로 사랑하죠. 바로 알고 바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이게 여기 이제 고린도 교회에 소위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 지식을 가졌다, 배웠다고 말하는 자들이 덕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은 그들을 교만하게 한 지식인데, 지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참된 지식이 아니었어요. 참된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 머리로 아는 것에 사랑을 더해야 참된 지식이 되는 거죠. 뭐 꼭 그렇게 설명 안 하더라도 참 지식 안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공동체를 생각하는 지식이어야 돼요. 그 공동체에 여러 사람들을 생각하되, 특별히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공동체는 약한 자들을 우선입니다. 약한 자들을 우선해서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원리 속에 이 내용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4절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실제로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 존재한다. 그래서 다른 신이 없는데 어찌 신에게 바쳐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신에게 바쳐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없는 신을 만들어 섬긴 것이 바로 우상이거든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다. 항상 우상은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습관 속에서 비록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런 영향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상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걸 믿었는데, 그럼 우상에게도 힘이 있고, 우상이 갑자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있잖아요. 귀신이 있죠. 그 귀신이 우리가 만든 우상을 통해서 역사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있는 줄 알고 다른 신이 있는 줄 알고 섬겼던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예전에 내가 섬기고 먹었던 이 음식은 내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믿음의 초보에 있는 거죠. 다 알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이 지식이 그들에게도 있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 잘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성장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른 지식으로 자유해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아직 그것이 받아들여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런 그것이 문화적으로 차이일 수도 있고 인식의 차이일 수도 있고, 어떤 이유가 됐든지 이것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먹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
이것을 형제를 위해서 제한하는 것이 그게 귀한 것이다. 오히려 그것으로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죄짓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진 자 혹은 배운 자들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지금 믿음이 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가졌다고, 소위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형제에 대한 배려가 없이 오히려 그런 형제들을 비웃었던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아래로 보았던 것 같아요. 너희들은 그걸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의 진리와 지식도 모른 채 그렇게 섬기고 있냐. 우리처럼 섬겨라. 우리처럼 누려. 아무거나 먹어도 돼. 괜찮아. 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배운 자들, 가진 자들, 그리고 지식이 있다면 잘 가르치고 하나 되도록 해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분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오히려 상처를 받게 했다.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있지 않았는가. 연약한 형제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가르칠 수 있다면 가르쳐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는 인내가 있고 또 답답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가 함께 세워가지길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지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위 지식이 있다고 하는 너희들 교만해졌다. 만약 내가 너희라면 나는 그 형제를 위해서, 그 형제가 실족했다면 나는 그 형제를 위해서 고기를 평생 내 입에 대지 않겠다. 심지어 오늘 개혁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개혁 개정 성경에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대요. 그런 결단, 형제를 위한 형제가 내 기준이 되어서 나의 삶을 결정하는 형제 중심적인 사고, 이게 바로 사랑이 들어있는 참된 지식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내 선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내가 나를 위하여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래야 돼요, 대부분. 그러나 우리가 관계되어 있는 관계 속에 어떤 선택이 형제를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할 때, 믿음의 손상이 되거나 할 때, 내가 누릴 수 있지만 참는 것, 내가 누릴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소위 먹었던 자들, 소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누리지 말고 오히려 형제를 위하여 참고 제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의 어떤 결정,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런 종류의 문제라면 형제를 위해서 선택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형제 중심적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